오늘 2024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지금 수고하는 그런 오늘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매주 중국 기도를 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번째 중국 정말 이런 분리를 할까 하다가 분리할 수 있는 지금 그냥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 백종을 지내는 입장에서도 부처님께서 그 꽤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면서 저 꽤 무더기에는 내 조상의 배도 있고 내 부모님의 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배가 다른 분들의 배들이 아니고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의 배다라고 부처님이 절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불교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제대로 깊이 들다 보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인연 있는 분들이고 또 내가 모시는 그 지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모두의 부모님이고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모두의 자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불의 사상이고 동체 대비의 사상이고 이게 부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수능기도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요즘 수험생이 아니시고 수험생 어머님이 되시나요? 저는 수험생 같은 느낌인데.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그래요. 법연사도 처음인 것 같다,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까? 그래.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큰 마음을 내시고 이렇게 법연사 와서 기도하겠다. 앞으로 100일 기도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이 오늘 법연사에 가서 100일 기도를 지금 내가 올렸다. 그리고 100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녀도 더 힘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그 일체유심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는 만큼 내가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큰 만큼 지금 그 믿음이나 그 신심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 가족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보살 모셨습니다만은 제가 막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고 싶은 그런 지금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서울대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서울대만 다 붙었으면 좋은데 또 떨어진 분도 있고 또 지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이런 또 고민이 또 저도 있어서 프랭카드는 걸지 않았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엄청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떨어져서 안 된 분들의 마음도 또 너무 또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또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대내적으로는 자랑을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 법연사에 와서 기도한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신 분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지금 그거로 여기서 지금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고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지금은
오히려 서울대 갔던 그 점 친구들보다도 더 지금 잘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 된 것이 아니고 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 실패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신 시험을 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신 그 어떤 것을 뭐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다른 마음이 아니고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3 때 100일 기도하면서 불자가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간절함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하는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부모라고 하는 것이 평생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 중에서도 자식이 잘 되어야지 또 이 가문이 살고 자식이 잘 돼야지 우리 내가 이렇게 살아온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부모들이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처님 또 보살님 또 신중님 뭐 화엄신중 아니라 그 어떤 지금 분이라도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불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키우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봉정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갈 때 봉정을 처음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고3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봉정 올라가는 게 사실 5시간, 6시간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고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봉정 올라가 가지고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대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명동 한복판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라고 하더라도 내가 명동 한복판에서 빨가벗고 춤을 출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우리가 신심을 고취시키고 그 마음이 우리가 불자로서 더 깊이 있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100일 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백중 우람분절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제가 부모 원중경을 제가 가지고 제가 나머지 시간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모 원중경 1분, 2분에 이렇게 보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이 왜 부모 원중경을 설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연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금 부모라고 하는 이 지금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을 때 우리를 기를 때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골수를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쏟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요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 부처님한테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세존이시여 어머님의恩덕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부처님께서 아난한테 이 어머님이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잉태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했을 때 10달 동안의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놨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당시 때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10달 동안 뱃속에 들어있는 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달별로 부처님이 설명을 해놨는지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해안이나 부처님의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마 부모 원중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잉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러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해설하리라.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 어머니 몸속에 의지하여 달이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어머니는 8섬 너말의 젖을 자식에게 먹이고 10손가락 손톱에 묻은 자식의 더러운 것을 먹으니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의 신고는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첫 달에는 그 기운이 마치 풀잎 위에 이슬 같아서 아침에는 잠시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니 이런 새벽에는 모여왔다가 오시만 되면 다시 흩어져 가느니라. 그러다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우유를 끓여설 때 엉킨 것과 같이 되느니라. 잉태한 지 3째 달에는 그 기운이 마치 엉킨 피와 같게 되고 잉태한 지 4달 때는 차츰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5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5부분의 모양이 생겨나느니라. 무엇을 아기의 5부분이라 하는가? 머리가 한 부분이고 2 발꿈치까지 합하면 3부분이고 2 무릎을 합치면 5부분이 되느니라.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6가지 전기가 열리느니라. 6가지 전기란 눈이 한 전기요, 귀가 2 전기요, 코가 3째 전기요, 입이 4째 전기가 되고 혀가 5째 전기가 되고 뜻이 6째 전기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배마디와 84,000 모공이 생기느니라.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겉떡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크나니라. 잉태한 지 9달이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되나니 이때 복숭아나 배나 마늘은 먹지 않고 오곡만을 먹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산이 있으니 이 산에는 3가지 이름이 있느니라. 한 가지는 수미산이요, 한 가지는 업산이요, 한 가지는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화하여 한 줄기에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 아기의 입속으로 홀로 들어가느니라. 잉태한 지 10달 만에 바야흐로 태어나니 만약 효순한 아들이라면 주먹을 지어 합장하고 나와서 어머니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오역죄를 지은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포태를 제치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가슴과 복장을 움켜잡고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청개의 칼로 뼈를 저며며 망개의 칼로 가슴을 쑤시는 듯 하더니라. 이와 같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몸이 태어났는데도 그 위에 다시 10가지 큰 은혜가 있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아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잉태했을 때, 지금 잉태했을 때부터 10달 동안의 뱃속에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슬 같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2달째가 되면은 이렇게 우유가 엉키는 것처럼 이렇게 엉켜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세포 분열하는 이 과정이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어느 때부터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바로 잉태한 이 순간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산업화되어 오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하 제한을 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우리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별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내가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수자령을 이별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왜 몸이 이렇게 아픈가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 수자령을 제대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나하고 인연대가 있던 그 지금 영가들이 말하자면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하고 인연되었을 그 시점은 잉태되어 있는 이 순간부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지금 많은 지금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이 지금 자궁에서의 그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 지금 어머니의 수고로움은 말할 수가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여성의 몸에 지금 변화는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5달이 되면 5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머리, 팔다리가 이렇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6달째는 바로 우리 아니 빗을 신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7달, 8달 이렇게 쭉 되면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모양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배를 말하자면 열어보지 않는 그랬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과학적인 그런 그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순간에 전생에 어머니와 좋은 인연이다, 부모하고 좋은 인연이다라고 하면은 어머님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 놓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생에 어머니와 좋은 인연이 아니고 원결이 적거나 악한 인연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머니 배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지금 엉덩이 자궁뼈를 갖다가 누르면서 안 놓으려고 버티다가 어머니한테 엄청 고통을 주고 천칼 만칼로서 어머니를 더 찢는 듯한 고통을 주면서 놓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자녀와 좋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고통이 없었던 그 지금 자녀들은 고통이 없었던 그 인연으로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더 좋게 가져가고,
고통을 많이 줬던 자식일수록 부모님이 더 지금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해야지 이 생에 그 원결을 해결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 언중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부모와 첫 인연은 우리가 모르지만 해산했을 때 그 인연은 우리가 부모님이 기억하는 인연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인연인지 좋은 인연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인연을 회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부모 언중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부모 언중경에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를 모시는 이 우리 백중 천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마 들 것이라고 보고, 또 오늘 지금 수능 100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내 자녀를 이렇게 귀하게 놓은 자녀를 내가 잘 지금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